10편, 90편, 10편, 90편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하여 나오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죄와 진실로 강간을 할수있고 그 연신처럼 하는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따라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의 나라의 싸움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하소서. 아멘. 10편, 90편은 모세의 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이 90편이 모세의 저작입니다. 이걸 읽을 때 우리는 모세를 생각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를 지나고 마지막 죽기 전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이 10편, 90편 안에 다 넣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본문을 읽으면 점점 더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의미가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라한 인간을 대비했다면 7절부터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까지는 죄인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님은 노하시고 분을 내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 앞에 소멸될 수밖에 없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이런 구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걸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구나, 주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깨달았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그 노하심, 분노하심 앞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완악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의 장면을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 앞에 떨기나무가 있고, 떨기나무는 사막에 흔하게 있는 그런 잡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갑자기 불이 확 붙었어요. 누가 불을 지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가만 보니까 불이 확 피면 떨기나무가 바짝 마른 사막 지역이니까 금방 소멸되어서 불꽃도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활활 타는데 소멸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나무가, 떨기나무가 뭐 제로 변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비해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다가갔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이거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출애굽기 3장 같이 봅시다.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지금
이 장면에서 이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는 더러우니까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주인 앞에 나는 종입니다. 라는 그런 그 관계예요. 신발을 같이 신고 있는 것은 너나 나나 같은 동등한 사람인데 어떤 대상 앞에 내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졸지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 되어버렸고 주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 하는 그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의지로 다닐 수 없고 종이 되었으니까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나는 이제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늘 6절까지밖에 안 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 폭로되는 거예요. 그 앞에 종으로 나의 의지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신발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기를 주 앞에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설 때에 그 분노 앞에 나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이게 떨기나무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들키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찾아왔었는데 너 신발 벗어. 너 죄인이야. 이제 종이 돼야 돼.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 그 주 앞에 자기의 은밀한 것마저도 다 이제는 폭로되는 이 상황.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종들의 어떤 순간 묘사들을 여러 군데 서술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몇 곳을 이야기한다면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봤는데 그 상황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그 밝은 빛 앞에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완전히 구더기도 이런 더러운 게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막 외치고 당당하게 외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해하고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해?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따르건만 너희들은 그 소보다 나귀보다 더 못하다고 막 일방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다가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지가 더러운 죄인으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이런 상황으로 돌변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리고 또 다른 몇몇 곳에는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때 그는 실명해버렸습니다. 눈을 앞으로 볼 수 없는 그냥 그 자리에서 끄꾸러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역시나 혼절해 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죄인된 내 모습이 발각됐을 때, 딱 맞닥뜨렸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참 이게 표현은 간단한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두려우신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다 읽어내시는 그분 앞에 내가 또 노출이 되어버렸을 때 이건 뭐 발가벗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내가 만약 자랑스럽고 자랑할 것이 있다라면 그 주님 앞에 얼마나 떳떳하고 좋겠습니까만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고 우리는 다 나밖에 몰라요. 내가 나의 신이고 내가 나를 섬기지 결코 누구를
섬기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이에요. 스스로 신이 됐다고 하잖아요. 스스로 신이 되었잖아요. 내가 나를 섬기지 나는 다른 사람을 안 섬겨요. 바보 천치라도 다 자기 자신이 신이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못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딱 맞닥뜨렸을 때에 화로도 나의 망하게 됐더라는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일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사람의 한평생을 저 앞에 그냥 죄에 노출되고 죄 흘리는 거 말고는 우리가 뭐 있냐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모세를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모세는 훌륭했잖아.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뭐 만나가 내리고 물론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신앙이 없을 때 그들에게 꾸중하고 책망하고 적이 나타났을 때 믿음으로 적을 물리치고 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본받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정작 모세 본인은 내 한평생 여호와 앞에 죄 드러내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게 은혜가 왔기 때문에 주어지는 모습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뭐 바울도 그렇고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해서 나는 평생 죄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게 그냥 수식어가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노출된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죠. 여러분 한평생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녀 키우고 뭐 이런 산전수전 겪고 어려움 다 견디고 그래 뭐 100점은 아니라도 잘했어 수고했어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 신앙의 사람은 내 평생은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고 죄밖에 나는 주님 앞에 흘린 거 없는 한 일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이러했다면 모든 인간은 다 이 범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다 하나가 되었다면 누구도 나 주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라고 말할 사람이 없겠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죄인들의 대명사입니다. 대표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의 대표고 12제자가 모든 인간의 대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고 성전이고 다 팔아먹고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갔고 12제자가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을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갔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는 모든 인간이 이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닌데요 라고 발뺌하지 마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인이 돼야 되고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앞으로도 죄인일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 죄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내가 노출되면 죄 말고는 무엇이 내게 남겠습니까? 계속해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밖에 못 진다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평생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밖에 안 짓는데 뭐 그거는 내가 쓸만하다. 뭐 남겨놓을 뭐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자신을 푸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은혜 앞에서,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한평생 수고와 슬픔뿐이었어. 아이고 안 됐다 비참하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고백입니까? 한평생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여기서부터는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진노 앞에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감사의 패턴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사실을 감히 누가 알겠으며 주를 두려워해야 할 자로, 진노할 자로 알겠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다.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폭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하신 무서운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겠니? 은혜가 아니면 이건 몰라. 말이 쉬워서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야기하지, 정말 주 앞에 자기가 분노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겠니? 이건 은혜가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거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님, 이 백성들이 우리의 날을 계수하고 내 한평생이 이건 주님 앞에 죄 짓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네라고 깨닫고 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가 죄인이 된다면 죄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죄인 줄 알지 못하면 죄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한마디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건 정말 선악과 따먹은 인간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신이 계신다면 신이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할 것 같으냐 물어보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겠죠. 차라리 나는 의인을 찾으러 왔다, 의인에게 복 주기 위해서 왔다, 뭐 이렇게 말하시면 그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법이지 않냐. 나는 건강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참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도대체 내가 그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는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학수고대했습니다. 날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열심 여러분 얕보면 안 돼요. 그 충성, 그 헌신 얕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님 제대로 모를 때, 종교생활 할 때에 한 열심들 하셨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을 갖다 대면 안 됩니다.
뺨 맞습니다. 어디 이게 까불어. 그들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줄줄줄줄 외웠어요. 이마에 새기고 옷술에 감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들이 줄줄줄줄 외우면서 그렇게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죄악이었고 수고와 슬픔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는 게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9시 뉴스 들으면 날마다 한 명씩 구속돼 가는 장면들이 뭐 정영학이 들어갔다, 뭐 김만배가 들어갔다, 뭐 이재명이 들어가야 된다, 뭐 온통 이야기가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죄 없다라고 하지 나 죄인입니다 라고 그걸 기쁨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이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것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죄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 죄 지었어 그렇게 떠들고 그걸 자랑할 이유는 없죠. 우리의 죄는 주님 앞에만.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희한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우리한테도 범죄했고 그 여자한테도 범죄했고 백성들 보기에도 사실은 왕이 죄잖아요. 근데 내가 주께만 범죄했대요. 참 그런 표현이 우리가 쉽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원래 죄관계라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은 피조물들끼리는 다 저들끼리 다 죄인인데 뭐 더 죄인이 어쩌니 사실은 할 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들키우는 것, 주님의 의미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견주는 것, 그게 성도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비춰야만 내가 죄인이 되지. 거기에 견주지 않으면 죄라고 해도 그건 주님이 인정하시는 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피해 안 끼쳤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라는 개념은 언약 앞에서만 드러날 수 있지, 언약 빼쁘고 사람들끼리 언약 없는 사람들끼리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없이도 얼마든지 뭔가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약 없이도 복이 있고 언약 없이도 죄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 없이도 웃을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작 주님의 은혜에 부닥친 성도는 언약 외에는 모든 개념이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 외침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약속의 빛 안에서 모든 것들을 봐야 돼. 그 약속을 제외하고 빠뜨리고 뭔가를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맹탕이야. 우리의 년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죠.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개념을 언약이라는 관점 아래서 봐야 이게 말이 맞지. 언약 빼뿌리고 이 말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나단 선지자 앞에
자기의 죄를 덜 키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지가 죄인이라고 얘기해놓고는 주님 앞에 나를 제발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신을 내게서 철에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말을 지금 벌써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나 떠나시면 안 되잖아요.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하고 또 주의 영을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지혜로 인간의 아이디어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영이 왔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 나 쫓아내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면 안 돼요. 어쩌면 좀 뻔뻔하죠. 근데 이게 은혜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좀 뻔뻔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양심이 고와서 아이고 내가 뭐 어떻게 주의 일을 해.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 난 부끄러워. 마치 가인과 아담이 하와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건 은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가려도 주님이 가려주지 내가 가리면 가릴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리는 것은 내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겠다라는 의도고, 주님이 가리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의도 자체가 전혀 다르잖아요. 난 내 부끄러움 노출하기 싫어 이거 하고 주님이 너 죄 묻지 않을 거야. 너 죄 없어. 안 보여. 라고 이렇게 보혈의 피로 가리는 거는 종류가 다르잖아요. 내가 내 수치에 아무리 가려봐도 그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의자 밑에 숨어 있는데 어머니가 찾아와서 의자 밑에 딱 바라보면서 정면으로 눈을 딱 부딪히니까 그게 너무 끔찍해서 자기 눈을 가려버려요. 이러면 자기 수치가 가려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그거 보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 맞닥뜨림 자체를 피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몸짓은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나 수치 정말 드러나기 싫어. 나 감추고 싶어. 근데 다 뻔히 보이는데 지 눈을 가려버려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의 몸짓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리시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내 부끄러움 씻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죄를 아예 덮어버려요. 자기 피로, 자기 수치로. 예수님이 벌거벗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것은 네가 당하는 수치 내가 대신할게. 담당하심이에요. 담당하심.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네 죄를 담당했다. 네 허물을 담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자를 능력 많은 자가 온전함으로 바꿔주는 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자기 돈 일부 끄집어내서 그래 이제 굶지 마라 라고 팁 주듯이 주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은 대신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죄를 덮어섰다라는 이유, 죄인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으셨어요. 그 십자가 상황. 우리는 이런 성경을 너무 가볍게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냥 아버지와 아들하고 약속이니까 뭐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라는 문제가 너무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끔찍히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마저 저주하고 죽여버렸고 모른다라고 돌아서 버렸다는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죄는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뭐 용서 받았으니까 뭐 대단하냐 이렇게 넘겨버릴 수 있는데 오늘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자기 죄를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죄밖에 짓지 못했다. 주님과 나의 삶은 그냥 죄로 그냥 나는 평생을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 죄를 주님께서 향해서 분노하시고 나는 그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지 너희들도 이 사랑, 이 은혜 안에 잠겼으면 좋겠다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90편 맨 앞에 한번 보세요. 90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모세의 기도.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 후손들에게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그것은 주 앞에서 죄를 흘리는 일생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이 이 죄를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평생 죄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은 죄인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모세의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주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이런 기도가, 이런 뻔뻔한 기도가 늘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